깨닫게 하시는 축복.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백문불여일견이란 고사성어도 생겼다. 우리나라 말에 있는 음식을 맛본다, 사실을 알아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물건을 만져본다, 시장을 본다, 선을 본다 라는 표현들을 보면 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지혜롭지 못하면 눈이 어둡다고 표현한다. 예수님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되고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둡게 된다고 하셨다. 눈이 어두우면 인생도 어두워지고 눈이 밝으면 인생도 밝아진다는 뜻이다. 인생의 성패는 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현저히 달라진다. 가장 복된 모습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에 탁월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승리의 길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 의와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양심적인 삶도 내세우지 말라. 양심도 비틀어져서 자기 이익과 입장만 대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신령하다는 사람도 바라보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참고인이나 중개인 정도로만 여겨야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며 바라보면 안 된다. 문제를 극복하는 최상의 비결은 문제 너머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의지하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원수들이 자신을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성도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불신자들에게 져서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늘 성도를 지켜보며 생각한다. 저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지켜보는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힘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적은 소유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라. 또한 본능을 역류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불신자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데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도 불신자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인생은 믿음대로 펼쳐지고 생각대로 된다. 승리를 믿으라. 그 믿음대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매일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이 선한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없기에 자신의 선한 결심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처럼 자신의 행위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앞세워 살라. 물론 그런 삶이 땀이 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면 안 되기에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하는 책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앞세워 살아야 한다. 과거의 죄와 허물에 발목이 잡히면 찬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못 본 척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찬란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면 과거의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회개기도는 필수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진실한 회개를 앞세우고 간절한 요청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 또한 간구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해야 한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 권리를 주장하듯이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기억만 해달라는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다. 사람은 사람을 잘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삶을 다 기억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해 주시면 그의 비전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역시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축복 이전에 가르침과 깨달음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깨닫게 하시는 축복. 본문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란 표현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기도 응답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합격이 최상의 기도 응답인 줄 알지만 진짜 최상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길을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즉,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최상의 기도 응답이다. 기도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깨닫고 그런 자신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만 깨달아도 이미 최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깨달음을 해탈이나 득도란 거창한 용어와 연결시키지 말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을
깊이 깨닫기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 진리를 깊이 깨달은 자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 힘들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다. 왜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스스로를 속이는 삶에서 탈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고난의 과정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다윗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했다. 본문 9절을 보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응답을 얻는가? 온유한 자다. 여기서 온유한 자의 성경적인 정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적인 온유함이란 단순히 부드럽고 성질을 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지도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진선미는 메달로 말하면 금, 은, 동과 같다. 바른 길을 따르는 삶은 금메달의 삶, 선하고 좋은 삶은 은메달의 삶, 아름답고 단아한 삶은 동메달의 삶과 같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보다 진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진국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